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았느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물로제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언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도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처음에 기도할 때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먼저 읽었지만 잠시 다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얻는 힘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른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묵상함에 있어서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임재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요.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다윗이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과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정복한 이 국가는 이 블레셋, 그리고 모압, 소바, 다메섹, 아람, 그리고 에돔이라는 이 5개의 국가이죠. 그러니까 하마스로부터는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조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국가들로부터 국가들을 이제 정복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이제 여기서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메덱 암마는요. 블레셋의 수도였던 이제 가드와 이제 그에 종속되었던 4개의 성, 주요 성.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안에 있는 메덱 암마를 이제 빼앗았다는 것은 거기 안에 포함된 가사와 아스돗 그리고 아수글론, 에그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덱 암마를 정복했다라는 것은 이 블레셋의 수도였던 이 4개 성읍도 다 이제 정복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자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요, 그 블레셋에 있는 그 지배하는 그 어떤
그 힘 그리고 이제 패권을 다 이제 정복했다는 말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메대간마를 정복했다라는 것은요, 블레셋의 이 심장부가 되는 모든 지역들을 빼앗았고 블레셋의 어떤 정권, 블레셋의 어떤 그런 주요 힘들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뭐 다른 나라도 좀 의미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이르는 동안 아주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만 봐도 이스라엘이 잠시라도 방심하면 쳐들어오고, 뭐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 어떤 분열이 좀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 전쟁을 걸어오고, 그렇게 수없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려보면서 이제 쳐들어왔던 나라, 이 블레셋이란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또 흔히 알고 있는 골리앗이 있는 그 나라가 블레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 블레셋을 다윗의 군대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하신 거죠. 이제 그래서 다윗이 그의 당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전부를 이제 차지하게 드디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 이제 억압 따위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블레셋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까, 우리를 또 언제 공격할까, 이것에 대한 신경을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매우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고질적인 원수였던 이 블레셋을요, 이 다윗의 군대를 통하여 완전히 정복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할 때도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맨날 지잖아요, 그 전쟁에서. 그러나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정복에 대한 의미는 성경에서 한 2가지 정도로 기본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오늘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블레셋을 점령하고 블레셋을 압제함으로써 그 원수가 더 이상 위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강압하는 어떤 이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복이 있죠.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그 정복의 내용인데요. 1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정복의 의미는 그 첫 번째로 봤던 그 정복의 의미는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정복은요,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 손 안에 넣고 뭐 이제 흔들고 쥐어 짜내라는 어떤 그런 정복이 아니라, 강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릴 만한 역할을 주셨잖아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위임자답게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정복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복하라고 했을 때 딱 피아노, 우리가 악기, 그 악기를 정복하라고 했을 때 그 피아노를 막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아노를 막 때려 부시고 막 발로 차고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피아노를 잘 다스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정복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정복과는 그 2가지의 그 정복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요, 이 2가지조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질적으로 쳐들어오고 휘둘렸던 그 위협을 가했던 블레셋을 정복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 우리는 이 2 명령도 어떤 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창세기의 말씀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세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압제한 것처럼, 정복했던 것처럼, 그 원수로부터 승리하는 것처럼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두 가지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오히려 세상에 다스림 당하면서 살아잖아요. 세상에 압제받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뭐 다스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세상의 가치인 물질과 문제, 뭐 고통, 고난, 여러 문제들에게 수없이 많이 다스림을 당하잖아요. 그 어떤 자유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정복은커녕 정복을 당했다고요. 아픔과 고통, 물질, 뭐 휘둘림 당하고 뭐 수치스럽고 승리와는 조금도 가까이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힘으로써 그런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당연히 이 핵심 요소가 있어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겼던 것과 같이 이 정복을 하는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네셀의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방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이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만 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면서 전쟁을 계속 이어나간 거예요. 동쪽으로는 모압, 북동쪽으로는 소바, 북쪽으로는 하맛, 남쪽으로는 에돔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을 다윗은 차례차례 전쟁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대요. 그래서 모압 족속은 다윗에게 패배하고 종들이 되었고, 조공도 하고 다른 주변 국가들도 모두 다 힘을 잃고, 이스라엘은 이제 늘 주변국들로부터 이제 그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의 정복 기사와 통치를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정복할 수 있게 된 이유, 전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지 그 답이 6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이 6절의 말씀을 원어로 직역하면은 이렇게 봐요. 여호와께서 그가 갔던 모든 곳에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야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 단어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단어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말하는 구원은요, 여러분 이런 구원이에요. 압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받았다. 문제로부터 자유를 받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압박은 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고통과 고난, 자연재해의 압박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여호와가 함께 하심으로써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많이 봐야 되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뉴스 기사들을 빠르게 많이 살펴봐요. 그런데 뭐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긍정의 뉴스를 찾아보기는 꽤 어렵고, 뭐 참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선행이 이루어졌고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고 이런 내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요. 거의 다 뭐 경제적인 문제, 날씨의 기상의 문제, 관계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다 문제들만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이 왜 진짜 문제가 되냐면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은 곧 영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궁핍하게 되고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영혼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삶의 문제들은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 수없이 많은 압박과 전쟁의 문제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나라와 주인공은 다윗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승리를 이끄시는 분은요 다윗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윗도 없고요 승리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블레셋을 정복한 이스라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사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즉 바로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블레셋이나 어떤 모압이나 어떤 강대국에 붙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승리의 주인, 모든 자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진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갑니다. 정복한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 노획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조공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볼게요.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골 베다와 베로드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마다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질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에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방루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의 목록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 블레셋을 정복했지만 우리가 승리하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을 정복했지만 이 한 가지를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께 그 모든 전리품들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리품을 드렸다는 거 잘 알잖아요. 모든 전쟁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모든 구원자이시지만 그런데 나도 조금 하지 않았나? 라는 마음이에요.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승리에서 나도 열심히 고생했잖아. 나도 옆에서 거들었잖아. 이런 마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 모든 1부터 10까지,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승리하였고 우리를 이끄셨는데 그런데 나도 그 말씀을 잘 들었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리품은요 이 전쟁의 승리에서 주역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데 당연히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거고 뭐 그냥 드리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야 될 것은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휘둘림 당하거나 혹은 승리의 도취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길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